같이 오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까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제부터 신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7가정 신방하고 거의 10시에 들어가고요. 오늘은 그래도 일찍 끝나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몸은 솔직히 피곤해요. 그런데 마음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힘이 돋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허리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조금 불편하지만 불편한 가운데서도 신방하면서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픈 중에도 막 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막 잘한다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기쁨으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3주 하고 좀 반 남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저께 이제 신방하고 있는 도중에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에 그 박현옥 집사님 최근에 되게 열심히 교회 섬기시고 또 저 밑에서 올라오는 그 그림 그거 색칠할 때도 같이 칠하시고 유초등부 아이들 성경학교 때도 상당히 많이 열심으로 도우셨던 분이세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백혈병 판정을 받아서 근데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보니까 마침 또 401목장이 오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떠올려 보면요.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꿈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던 요셉이었지만 상처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처를 극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꿈을 놓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상처와 아픔이 혹시 다가올지라도 또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문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다라는 꿈 해몽을 하였습니다. 그 꿈 해몽하는 것을 듣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기라한 걸 보고서, 나도 이 꿈이 그럼 전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꿈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말한 거예요.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꿈의 해몽은 전혀 다른 해몽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숨김없이 이 꿈의 해몽을 다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은요, 해몽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꿈이에요. 들으면 행복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해 줄 때 별로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요, 좋은 꿈이 아니에요. 너 3일 안에 죽을 거야. 장대에 달릴 거야. 너는 죽게 될 거야. 라는 이 꿈을 해몽하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죽음의 소식을 전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장본인한테. 그 꿈, 너 죽는 꿈이야. 여러분이 그런 꿈을 만약에 꾸었는데 그렇게 꿈을 누가 해몽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방 때리고 한 번 더 짓밟고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떡을 맡은 사람은요, 사실 이 꿈이 그런 꿈인지 모르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기라구나. 그럼 나에게도 비슷하니까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 안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은요, 이 꿈을 조금도 포장하지 않아요. 이 꿈에 대해서 해몽할 때 조금도 말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직선으로 딱 쏴버려요. 거짓말을 보태지 아니하고 꿈의 해몽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 꿈을 그대로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일지라도. 여기에 하나의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전달해 주고 선포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정직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 좋은 말 했으면 어차피 저 사람 죽을 건데 자기만 알고 그냥 좋은 꿈이라고 얘기해 주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거 뭐 좋게 얘기해 주고 그냥 알아서 해결하게끔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말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고서요, 남에게 하기 힘든 말을
거침없이 내뱉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말 들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탁 쏘면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스로 못생겼다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없으시죠? 네. 그런데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야, 너 정말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거 어떨까요? 안 못생겨봐서 모르시겠어요? 네. 기분이 나쁘죠. 근데 여러분 또 밖에 나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된대. 그래서 너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게 그런 발언은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이 조금 있으신 분한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한테 뚱뚱하다 뭐 이런 발언을 하는 분들은 활활 타고 있는 불에다가 돼요. 네. 저한테 뚱뚱하다고 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하지만요, 이쁜 분들한테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눈이 마주쳤는데 실실 웃으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한테 못생겼다라고 이렇게 농담을 던져요. 야, 너 되게 못생겼다. 그러면 자기가 이쁜 줄 알기 때문에 웃어요. 네, 웃어요. 해보세요, 나중에. 본인한테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예. 근데 정말 못생긴 분한테 못생겼다 그래 보세요. 엄청 화냅니다. 엄청 화내요. 잘못하면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또 반대로 좀 되게 말랐어요. 누가 봐도 말랐어요. 근데 마른 분한테 야, 여기 너 살이 쪘냐? 뚱뚱하냐? 이렇게 말하면 웃어요. 참, 장난하나 이게? 이러면서 웃어요. 그렇죠? 근데 나처럼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버럭 화를 내죠.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몸집이 있는 사람한테 뚱땡이라 그러면 밤길 조심하셔야 돼요. 예, 밤길 조심하셔야 돼요. 이처럼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고 사실대로 말해서 아픔을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달이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 꺾여서 전달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그 상황이 그대로 말씀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찔릴 텐데 내가 이걸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마음에 막 끝나고 나서 왜 내 얘기 하냐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전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요거 전하면 요 사람이 걸리고 요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목회자들은 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본인이 찔리면 나중에 막 찾아오셔서 막 얘기하세요. 어떻게 내 상황을 그렇게 아시고 다 얘기하셨어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얘기했냐고? 어느 집사 얘기했냐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진짜로.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원고를 다 항상 준비하거든요. 근데 생각지 않은 말들이 그냥 떠오르게 하셔서 얘기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그 말씀이 그분에게 필요해서 그분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경우를 제가 자주 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는 저는 무슨 얘기를 듣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주에 어떤 분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이어서 너무 많이 찔렸다고, 너무 많이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 뭐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말씀하는 곳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또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 하고요. 가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기 편한 것만 전달하면 안 돼요. 사실 말씀 전할 때 복설교 하면요 편해요. 왜냐하면 좋은 말만 하면 좋은 사람 되잖아요. 근데 찔리는 얘기하고 나쁜 얘기하면요 사실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거 말씀 듣고 또 마음에도 상처받은 분이 있을까 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감없이 말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것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꿈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을 그냥 그 사람의 기분과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고민 안 했겠어요? 고민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전해야 할까요? 전하지 말아야 할까요? 전해야 돼요.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구원받으라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당신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전도하면서 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건 쉽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을 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타 죽어요. 라는 이야기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듣기 싫은 것일지라도 알리는 것이 바른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막 전도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만 막 전달하시면 전도가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정말 메시지를 잘 전하셔서 진실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직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고, 그것을 듣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줬는데 안 받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른 말씀 그대로 전달하실 수 있는 귀한 우이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전달된 이후에요, 3일이 지났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화와 같이 그 해석한 해몽한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생일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도 불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해몽한 것과 동일하게 이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는 예전과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빵을 맡았던 신하는 어떻게 됩니까?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또 말씀하신 것은 100%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음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100%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조차도 막 이렇게 일에 바쁘다 보면 또 사역에 막 이렇게 치이다 보면 말씀 읽는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인 건 아는데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100% 맞는지 아닌지, 100%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읽지 않는데 어떻게 100%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가 써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읽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예배는 공예배는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열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00%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꿈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 가운데 파묻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이었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나를 좀 제발 잊지 말고 바로에게 가면 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억울하게 히브리인인데 여기 갇혀 있다고 제발 얘기해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지난주에.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려요. 아마 요셉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곧 나가게 될 거야. 저 사람이 곧 나가게 돼서,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본인이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파워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기대했을 거예요. 야, 좀 있으면 곧 나가겠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나를 기억하고 얘기해 줄 거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갇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어떡할 것 같아요? 인형 만들어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도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게 되면요, 실망하게 돼요. 사람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는 일밖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잠깐은 의지할 수 있어요. 잠깐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형제도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자식들도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완벽하게 100%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은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또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대기업의 회장들이 또 그 자녀들이 자신의 몫을 되찾기 위해서 법정 싸움하고요, 막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거나 사건 사고를 보면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믿고 의지해야 될 남편이 또 아내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살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보험 들지 마세요. 아내에 위해서 보험 들지 마세요. 언제 칼이 뒤를 칠지 모릅니다. 뉴스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가 잡혔어요. 13년 만에 들통이 났답니다. 13년 만에. 그러니까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여자분이. 65세였나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52살 때 그 청부 살인을 했어요, 남편을. 여동생한테 청부 살인을 해달라고 동생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동생은 자기 그 남자 동창하고 그 동창 친구하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청부 살인을 감행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동창생이라는 사람이 그분한테 찾아가서 막 뭐를 도와달라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막 해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주겠다고 데려다 주면서, 그게 특히 또 제가 보고서 참 놀란 게, 평일날
사고 난 거하고 주말에 사고 난 거하고 그 보험 금액이 다르대요. 그래서 그 보험 하시는 분과 관계돼 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일부러 주말에 그분을 불러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남편이 데려다 준다고 하고 논두렁인데 게다가 내려주고 가라고 한 다음에 뒤로 밀어가지고 차로 쳤다 그래요. 그리고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합니다. 그 뺑소니 사고는요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그래서 10년이라서 완전 범죄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이 우연히 그 범행을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막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이 한 지인이 금융감독원에 제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타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추적해 보니까 청부살인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요즘에는 살인죄가요 공소시효가 없어졌답니다. 예전에는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구속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살인죄만큼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13년 만에 완벽한 범죄로 끝날 뻔했는데 한 사람이 입 잘못 놀려서 걸렸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6편 3절에도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어떤 인생도 없다라는 거예요.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뒤통수 맞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